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우선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부터 구약성경 선지서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서가 구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그 신학적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 서론적으로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시고 당신의 언약대로 역사 가운데 당신이 언약한 그 3대 언약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 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구약 역사에서 명백하게 보여주셨는데 다윗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를 진행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그 나라가 세워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고 다시 기적같이 언약의 근거에서 다시 세워가시는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후대 역사에서 한 번 더 확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전반부의 하나님의 언약 성취도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 살아있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후대로 갈수록 그 농도가 짙습니다. 왜냐하면 세워진 나라가 불바다가 되고 절망적 시간을 거쳐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에 의해서 언약대로 정말 회복이 됩니다. 그런 남쪽 유다의 그 붕괴,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시간, 이런 그 즈음에 가장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오늘 다니엘, 물론 소선지서는 그 사이사이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하나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겉으로 드러날 때 역사의 현실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고난을 넉넉하게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집중적으로 쏟아진 때가 포로기 전후입니다. 멸망 그 이전과 멸망 시점, 아예 멸망했을 때 그 어간에 가장 하나님이 선지자를 많이 보낸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섭리인지 모릅니다. 고난은 찾아오는데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 이것처럼 정말 인생에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없죠. 니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을 철학자들은 그 현실을 보는 눈이 예리하긴 합니다. 답이 엉터리라서 그렇지. 이 삶의 고통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애매한 고통, 예측 없이 예고 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데 진짜 정작 문제는 고통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것처럼 정말 답답하고 정말 안타깝고 그건 그야말로 답 없음인 거죠. 오늘 우리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되 이 70년 포로 기간에 준 내용 아니에요. 그 잡혀갈 그 점해서 70년 그 기간에 포로 기간에 주신 말씀인데 왜 너희들에게 잡혀왔고 또 어떻게 반드시 이 나라가 성민 나라가 다시 세워져 가고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은혜로 세워진다 하는 것을 전해줌으로 포로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절망의 시대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뜻이 과정적으로 보면은 절망과 고난이 찾아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소망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다니엘서가 세상 나라를 내가 너희들을 괴롭힌 세상 나라를 내가 멸해버린다. 반드시. 그게 이제 모세 언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돌아오게 할 때 잡혀가긴 한다. 그래서 많이 고난을 치른다. 그리고 이방 대적의 종이 되어 잡혀가니까 짐승처럼 끌려갔지 않습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이 다 뽑히고 아들이 현장에서 죽고 그 많은 왕족들, 그 귀족들 다 끌려갑니다. 그러나 너희들 반드시 너희들을 괴롭힌 이제 아수르, 그 이전에 물론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바사,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그 강력한 제국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성민나라, 언약의 나라,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이런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야 만다 하는 내가 여호와다 하는 걸 이 다니엘서가 정말 너무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이 다니엘서가 쓰여지는 이 전후에 그 신학적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적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진짜 하나님이 역사의 대주제이신가? 왜냐하면 역사의 주제가 하나님처럼 안 보일 때입니다. 이때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무 막강한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 그 문화사를 보면은 뭐 공중의 정원을 만들었다는 정도로 엄청난 제국입니다. 지금 뭐 미국 정도만 가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부유하고 지금은 많이 이제 쇠락하고 있지만은 그 미국을 다녀온 여행기를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강력하고 부유하다는 걸 갔다 온 사람은 그 이렇게 현기증이 나도록 느낀다는 거죠. 나라도 넓고 막 그 뉴욕에 그 엄청난 그 건물, 광활한 그 초원, 뭐 이런 걸 사람들이 다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조그마한 유다 나라에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그 제국의 그 문화라는 것, 그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같이 안 느껴집니다.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지자이신가? 두 번째 신학적 질문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아무리 봐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많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치르고 있고 대적들은 왜 저렇게 강합니까?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약 사랑하신다면은 우리를 좀 강하게 하고 우리를 좀 평안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고 대적들을 약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이 나라를 아주 거들내고 한 저 바벨론 왜 저렇게 강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이 시대에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는 게 이 다니엘서의 그 답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2장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기에 그 암울했던 시기에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그 왕의 척근에다가 두고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우리 지난 시간 그 기억나십니까? 그럼 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7절 그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지혜, 호크마. 이게 호크마인데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포로 시기에 암울한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들어서 그를 부르시고 이 선지자 소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 나라를 멸하겠다는 건데 이 세상 나라를 멸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 성민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게 이 복음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 백성들을 짐승 끌고 가고 포로 잡아서 지금 고생시키는 이런 내 나라를 멸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지금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진리를 말씀을 깨달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의 진리는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신학적으로도 성령이 오순절을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2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월등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 다니엘을 불러서 지혜를 주시고 이 포로 치하에서 살아남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소망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몸부림쳐도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해서 마태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에게는, 삭개오에게는 이거는 너무도 놀라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둠이 짙을수록 그 작은 불빛이 더 가치 있게 빛납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지상정으로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놓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고, 특히 다니엘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의 계시를 받아 증거하는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이후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 이때 가장 놀라운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줘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지금 아까 봉독드린 대로 계속 이어지는데 2장 1절로 23절이 내 나라에 대한 이상인데, 내 나라에 대해서 이게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이제 로마까지 이어는 네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이건 잘 아는 내용이죠. 자세히 안 읽겠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뒤가 뒤숭숭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꿈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인지가 궁금했고, 두 번째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술사나 점쟁이를 불러갖고 내가 여차여차 이런 꿈을 꿨다.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의미냐 해석을 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해석을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꿈을 꿨으면 뭐 이런 해석을 엉터리 해석인지 옳은 해석인지 해석을 해줄 건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제 문제는 왕이 무슨 꿈을 꾼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술사를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 술사나 이런 점쟁이들을 다, 박수 점쟁이 다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억지가 돼 있습니까? 세상에. 아만 그 점쟁이라도 무슨 꿈을 꿨는데, 뭐 돼지 꿈을 꿨든지 뭘 꿨는데 그 돼지 꿈이 내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하라면 뭐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억지 같은 해석을 내리고 이 꿈 자체를 내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협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언제나 그 위기에 봉착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지금 위기가 찾아옵니다. 조금 이제 읽어봅시다. 4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거 나오죠?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내가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당연히 그런 거예요. 꿈을 좀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해석을 해주겠다 이러는 거죠. 8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들이 지금 내 명령을 어기고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애매한 소리를 지금 해대는 거죠. 뭐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수작을 떨고 있는데 이런 말이죠.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애매한 소리가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꿈도 안 가르쳐주고 해석을 하라고 지금 다그치니까 이런 일은 세상에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그 술객들이 참 답답해서 하는 말이 합리적인 말입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지금 다니엘서를 쓰는 이 기자는 굉장히 이 말 속에 앞으로 이 해답과 이 꿈과 해석을 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니엘밖에 없다 하는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신들 외에 그걸 누가 알겠느냐 세상에. 그런 거죠. 이 강력한 문학적 기법입니다. 지금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이 갈대아인들의 술사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그 꿈 자체를 지금 밝힐 사람이 누가 있겠냐. 꿈은 집에서, 지가 집안에서 침대에서 꿈을 갖다가 꿈을 가르쳐줘야 해몽을 하지. 이런 말이죠. 꿈 자체를 세상에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밀한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역사의 주제자이시다 하는 걸 지금 갈대아 술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이 그걸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미 역사의 주관자, 진짜 이 역사를 관할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다 아는 거지. 하나님이 작정을 만세전에 다 해놓았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이 작정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포로기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미 예언된 거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된 거고 모세에게 다 된 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모르고 지금 다그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한 왕의 마음의 번민도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번민하고 지금 막 다그치고 이러는 겁니다. 다그칠 걸 다그쳐야지. 꿈도 안 가르쳐주고 자꾸 해석을 하라니까 이 술사들이 너무 억한 심정에 신들 외에 그걸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말 이 다니엘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이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키를 쥐고 있고 인생의 마음과 우리의 비밀스러운 마음의 그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알고 계시고 지금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지배 능력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 앞에 항복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사들이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12절 왕이 더 이제 진노를 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 당시 지혜자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술사 점쟁이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죽음의 그 위협 앞에 지금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하나님 뜻을 이루가는 반드시 언약 백성들에게 그 막다른 골목 혹은 천길 만길 낭떠러지가 보이는 그 절벽 앞으로 그런 위기에 늘 봉착하게 하는 거죠. 위기까지 밀어붙이고 그 위기 속에서는 그 언약 백성이 할 일이 없습니다. 손을 쓸 수가 속수무책으로 만듭니다. 그걸 시편 기자가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 그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다 그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거는 그 수렁과 웅덩이. 그게 빠져나오려고 막 이렇게 예를 쓰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웅덩이라는 거는 더 빠져들어갑니다. 더 빠져. 그런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여호와만을 기다리도록 위에서 구원의 손길이 내려오도록 지금 그런 거죠. 그 위기가 봉착합니다. 그 위기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기회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기회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14절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에게 그 슬기로운 말을 줬겠어요. 그래,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 위기 사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죠. 15절.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말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조금만 시간을 말미를 달라. 그러면 이 해석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먹힙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 엄청난 이 명령을, 이 느부갓네살의 이 당시의 명령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건데, 그야말로 왕의 명령을 누가 이 하명을 거부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다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될 파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바짝 붙들어 하나님께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실 때 언제나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크게 봐도 그렇고 뭐 작게 봐도 그렇고 이 웅덩이에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을, 바벨론이 이 시대의 제왕이니까 이 강력한 힘을 통해서 유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썰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위기 앞에 이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니엘을 다 죽여버리면은 이 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결국은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새로운 소망의 끈을 붙들고 승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뭐 코스 아닙니까? 이 코스로 늘 언약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을 하신 겁니다. 모든 기도는 언약을 붙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망해버리고 죽어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거니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밀한 뜻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찬송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봉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니까 하면서 다니엘이 이제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그대로 느부갓네살 알려주면은 다니엘이 죽지 않고 이 포로 시기에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내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고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금신상을 쳐버리고 큰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그렇게 다시 유다 나라가 회복될 것을, 장차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신령한 교회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야 만다. 이게 이제 다니엘 전체 흐름이란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소망적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찬송을 만드시는 과정인 거죠. 위기라는 거는.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이 대적의 손에서 대적을 결국은 멸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새로운 유다 나라를 건설하게 해주는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터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와 포로기에 오히려 놀라운 다니엘을 그럼 찬양이 막 지금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기는 찬양을 만들어가는 지금 밑거름으로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죠.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이게 다니엘이 지금 깨달은 내용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 역사의 주제자가 느부갓네살처럼 보이는 현실적인 막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도다. 이 지혜를 줘서 세상에 이 엄밀한 일을, 느부갓네살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해석을 해내고 그 해석의 내용인즉 내 나라를 멸해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 소망의 그 복음을 가르쳐 준 거죠. 자, 이 지혜가 나오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 우리 신약에서는 이게 소피아라고 말하는 이 지혜, 이 세상 지혜하고 인본주의적 지혜하고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지혜하고는, 이거는 뭐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죠. 세상에서 철학에서 필로소피아 하는 게 지혜를 사랑한다, 그 철학이라는 원뜻이 그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철학이 말하는 지혜가 얼마나 허무한 거냐 말이죠.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고 인간이 자율적으로 살아간다, 자기가 자기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게 인본주의 철학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신본적인 지혜는 여기서 하늘에 이렇게 지혜를 지금 내려줘가지고 이 위기 속에서 지혜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제자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자인데, 바벨론이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도 사실은 바벨론이 강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깨닫게 하려고 한번 때리셨다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같은 바벨론은 보수해서 결국은 멸해버리고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갖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라는 것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본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제자이시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런 역사의 주제자가 그 언약에 근거하고 궁극적으로는 작정에 근거해서 역사를 마음대로 통치하신다, 이런 말이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진짜 왕이 따로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지금 다니엘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럼 포르기에서도 절대로 절망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지혜를 좀 준 거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통치하는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도대체 역사의 그 지배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부대끼고 또 힘든 과정들을 때로는 거치더라도 역사를 주재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지금 다니엘의 그를 깨닫게 한 겁니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내용까지 다 아시고, 이런 말이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어두운 데 있는 것도 다 아시고 빛과 어둠을 다 주관하시고, 지금 그 말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복음을 우리 깨닫게 하시는데, 이 과정을 꼭 거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폭력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 하나님의 다니엘 선지자까지 다 지금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땅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교회 회의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앞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오니 당신의 뜻이 우리의 교회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그럼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그 상호작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아, 과부를 성경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그 하나의 그 작은 예입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디로 찾아갈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육신의 아버지야 있다고도 다 사라지는 존재지만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 이게 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도를 하겠냐 말이죠. 그럼 당신이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한번 때리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반드시 세워줄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또 다니엘로 말하면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위기로 막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하나님 자기 품하로 자기한테 자꾸 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을 하셔서 지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지금 찬양이 터져나가잖아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또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지게 만드십니다. 그 어떤 일도 찬양을 만드는 일에 기여되지 않는 일은 없다, 이런 거죠. 우리한테 지금 일어난 어떤 일도 결국은 우리는 담대한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우리를 현실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한테 불리하게 보이는 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과정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획하시고, 다니엘로 말하면 이런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는 찬양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애매한 지금 막 다그침, 꿈까지 알려내라.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알려달라. 그 수사들이 하늘의 신이 그걸 알지 우리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 대답이 못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까지도 다 죽음에 처하는 그런 위기를 봉착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바짝 떨어지고 하나님 살려달라.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 말이 우리의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낼 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살만하니까 아직 기도를 안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담대한 승리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막 지금 이렇게 찬양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24절로 49절은 실제 다니엘에게 지혜를 줘서 내 나라 멸망을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고 앞으로 될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 지금부터 전개돼. 한번 보십시오.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다니엘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벳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라. 참 다니엘이 이방 그 제국의 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당신이 꾼 꿈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왕 앞에서 이게 바벨론 왕이 이 시대에는 모든 지금 주권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바벨론보다 더 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거죠. 그림을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더 크게 그릴 수가 없네. 바벨론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는 하겠냐 말이죠. 바벨론이 현실적으로 보면 엄청 큰 제국이고 유다는 정말 그 발에 때만도 못한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바벨론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이 엄밀한 일을 당신이 꾼 꿈을 그분이 지금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정말 어떤 그 역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의가 저렇게 길을 쓰고 미사일을 만들고 북한 백성들을 특히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하 교회로 지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면 할수록 북한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지금 하늘에 계속 상달되고 언젠가는 해방의 날이 오겠죠.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신음이 하늘에 달 그 날을 지금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언제나 승리하게 될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런 거죠. 다니엘이 지금 담대하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보십시오. 다니엘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검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적 손대지 아니한 돌, 이거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손으로 사람이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돌을 이렇게 깨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뜬 한 돌이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낸 돌이죠.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락마당에 기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엄청난 꿈을 꾼 겁니다. 신상이 어마어마한 신상이 하나 서 있는데 금, 은, 동, 금은 놋 뭡니까? 철, 진흙 이 네 나라를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산에서 사람이 이렇게 캐낸 돌이 아니라 저절로 떠인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그걸 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우상은 산산조각 나서 다 사라졌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그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렇게 건재하고 새롭게 세워진다 하는 그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대로 그 후대 역사 그대로 됩니다. 바벨론 무너져 바사는 세워서 남쪽 유다를 해방시키고 헬라가 나타나서 또 바사를 무너뜨리고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 유명한 그 대왕이 그 시대를 전부 점령을 했습니다. 헬라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그 당시에 그 헬라 문명을 그 전파하는 자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게 헬라 문명의 그 창시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문명을 전 세계에 전파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33세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것도 참 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로마가 그 후에 등장해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그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제국이 강력한 제국이 서지만은 하나님은 한 제국 한 제국을
차례차례로 다 붕괴시켜 버립니다. 로마도 마지막에 다 붕괴되고,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신령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그 무수한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존속되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진다. 지금 그 말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 너희도 포르기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이 고난 속에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역사의 진짜 지배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이런 왕들을 세우고 패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쥐락펴락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 앞에 우리가 응답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실제로 다니엘이 위기에 하나님께 언약을 붙들고 이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미래의 진짜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한 겁니다. 이거 읽고 끝내지요. 마지막에 그 해석까지 이제 그 36절로 마지막까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내용을 잘 아는 거지만 읽고 결론을 짓지요. 36절.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꿈 해석입니다. 해석. 아무도 역사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역사 철학자들이 명멸해 왔습니다. 플라톤도 역사를 해석했고 헤겔도 역사를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역사를 많이 해석을 합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 그러니까 하늘의 선지자, 하나님 보호자의 그 뜻을 선지자에게 가르쳐줘서 그가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역사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신다.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세우고야 마신다. 이 뭐 분명한 해석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해석을 누가 해줄 거냐는 거예요. 아무도 정확하게 못합니다. 정확하게 아니라 다 엉터리 해석을 한 거죠.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당신은 하나의 도구로서의 왕이야. 지금 그런 말이죠. 당신을 역사의 도구로 사용한 그 왕이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대놓고 왕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칫하면 이거 목이 날아갈 판이에요. 당신한테 지금 왕의 능력을 줬을 뿐이에요. 당신이 지금 왕으로 지금 역사를 지금 지배하는 것 같아도 당신에게 준 진짜 왕이 따로 있다고 지금 그런 말이죠.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라. 아주 강력한 금머리로서 지금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 이러면서 당신이 금머리다.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그 다음 메데 파사, 그 다음 등장하는 헬라,
그리고 로마가 나중에 분열될 것까지 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대로 후대 역사에 됐습니다. 실제로. 역사의 흥망성쇠는 그 왕의 어떤 지혜에 달린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단합에 달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때려 눕히는 떠인돌이 하나 등장한다. 그리고 진짜 그 세상 나라를 멸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다. 진짜 그 나라가 유다 나라가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 속에 여러분과 저가 지체로 지금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으로 44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랑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교회를, 우리 신령한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국권이 바사로 넘어가고 바사의 국전이 헬라로 넘어가고 알렉산더가 그렇게 강력했다가 다 망하고 다시 로마로 국권이 넘어가서 가이사 황제가 또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전도서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든 영원한 나라가 있냐 말이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나중에 얼마나 범죄하고 그게 허탄한 걸 알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 보이는 나라들, 강력해 보이고 그가 진짜 실권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만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지금 전도서의 메시지나 다니엘의 메시지나 그 영원성을 가리키는 데는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런 나라가 있다. 그게 구약에는 유다 나라가 그 엄청난 바벨론의 막강한 포로 수하에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잡혀서 돌아온 것처럼 이거는 구약의 그림자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죄악에 사로잡혀 있다가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이 이 당시에는 유다고,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포로가 되어서 늘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향방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건져내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와서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성령의 종로로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종로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진짜 왕이 되시는 그분의 신하가 되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직장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상사가 있긴 하지만은 그게 진짜 상사가 아니라 그 상사 위에 진짜 상사가 또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요, 종일 뿐이지 그 사람이 진짜 상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담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확실한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뜨인 돌, 이렇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자, 이 예언 앞에 왕이 오히려 엎드려 버렸어요.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막강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지금 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앞에 무릎 꿇은 느부갓네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지만 부활하여 그가 온 우주의 만왕의 왕임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왕의 신하가 된 거고 그의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혁명적으로 바뀐 사람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조롱할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을 대단하다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게 능력이 있을까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그 시대에 그렇게 잠시 쓰고 있을 뿐이다. 어떤 보이는 가시적인 능력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그 능력을 패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 교회를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 다니엘 앞에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지금 무릎을 꿇었고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40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왕들이 많은데 느부갓네살도 큰 강력한 왕인데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라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의 고백이니까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이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요컨대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래서 세상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을 다니엘을 들어가지고 세상 왕이 오히려 왕의 명령에 군의 앞에 굴종하도록 무릎 꿇도록 만드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예수가 지금 우리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를 한 손에 거머쥐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간다고 미국 가기 전에 외무부 장관하고 뭐 지금 계획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 모든 은밀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외무부 장관이 좀 무슨 생각하고 가서 지금 무슨 사전에 그 정지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은밀한 걸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다 지금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실제로.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가 불바다가 안 되게 하려면 복음을 더 전하고 그렇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김정은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나가실 그런 분이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고. 오늘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오히려 무릎 꿇게 만들고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한 영원히 망하지 않은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다스리는 신령한 통치 속에 두신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보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참 왕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위기를 당하고 때로는 세상의 세력이 강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세상 세력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자임을 알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평강을 얻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일을 익히 아시고 작정하고 끌어가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